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네. 네, 화면 공유 제가 할까요? 홍현 형제님? 네네. 네. 예,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은 치의 아이폰이라고 돼 있는 형제님을 잘 모르겠네요. 스파이스 바를 누르시고 누군지만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광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은 형제님이 딱 이렇게 계시니까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저희 12월 달에 저희 이제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많은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머니가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미국에서 오셔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시고, 12월 21일 날 제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혈액암 치료 중이셨는데 다른 데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되셔서 힘든 상황이었다가 또 10년 전에 그 심장 그 판막을 이식하셨는데 그게 이제 다 사용 연수가 다 돼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물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제가 옆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저녁에 너무 힘드셨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특별히 해주실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그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토요일 날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서 하루 같이 어머니랑 지내고 주일 오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장례하고 하느라고 경황이 많이 없었고요. 덕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령 영혼의 호흡으로 성령 충만 끝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2021년까지 계속 그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저기 미국의 여동생 가족이 7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7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왔었고, 이번에 와서 3주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저희 남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아침에 비행기로 돌아갔고,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돌아가서 이제 잘 도착했다고 하고, 이제 공항까지는 못 가고 배웅을 하고 이제 집에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 이렇게 혼자서 빠뜨린 거 없나 이렇게 봤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 갑자기 이제 그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저도 남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주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부모님 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일단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음소거를 하신 상태에서 제가 읽을 때 함께 따라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원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앞절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한 분이 혹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아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은 읽어주셔도 좋은데 한번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2장 4절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보자도 이렇게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역삼역 모임에 이제 최근에 천주교 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부르죠? God을. 그렇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갈라졌죠. 사이가. 네,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오늘도 질문을 주셨어요.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고모부라 그러셨고 믿음이 있으셨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사이가 났는데 거기에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 화목시켜 주시는 그 한 분이 계시죠. 예, 누구시죠? 예, 미선자매님 입술의 모양으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오늘 본문은 곧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폭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왜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랜섬, 뭐죠? 노예나 이런 것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속물이 필요했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진리를 알게 되었죠. 이것은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참 우리는 우리 때에 뭔가를 일어나기를 너무나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면은 또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짜증 내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2주 전에 우리 남영 형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삼성역의 딸 추민조 자매님의 남편이시죠. 좀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또 모임을 떠났는데 지금은 이제 두 부부가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68년생.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가 뭐 남영아 이렇게 불렀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남영 형제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면서 그 직원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자기만의 어떤 해석, 독특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또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나눴고 그 와중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요백에 그런 고난, 시련, 환난을 허락하셨는가?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제가 어떻게 대답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깨워주셔서 말씀을 다시 찾으면서 그것들을 묵상한 것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흥유 형제님, 마이크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고난, 시련, 환난을 허락하셨나요? 예, 욥에게 그런 환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가장 무난한 우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역시 탁월하신 우리 흥 형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인데 흥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를 켜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예, 여기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렇구나. 이게 전체가 안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만 계속 읽을 뻔했어요.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네. 이 해석을 놓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대속자는 누굴까요? 미선자매님. 하나님.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되겠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지금 5절, 6절 바로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대속물, 또 대속자가 필요한데, 바로 욥은요, 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있는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대요. 와, 구약의 인물이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알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고백은 많이 알죠. 시편의 기자 다윗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사실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왜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선다는 것은 뭘까요? 흥영재님. 예, 성육신에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로 디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죠. 발로 디디셔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은.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즉 죽음. 지금은 욥은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도 될 수 있겠지만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친밀하게 다 만나고 계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낯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셨어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봤을 때 직감적으로 이게 모세고 엘리야고 다 알았거든요.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이 초조하다. 그것들을 되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 8절인데요. 이거는 홍현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네, 저기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좀 중략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야, 귀로만 듣기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 물론 스데반도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죠. 근데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고난, 혹독한 고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그가 많은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말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욥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내가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적고 있던 욥이 자기가 회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인정해 주시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뭐예요? 친구들의 그런 참소의 모든 말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관념적으로 맞을 수 있는 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 그러면은 욥의 말만 옳다고 사실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라.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욥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기도했고 그들은 용서함을 받죠. 이것을 보면서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오늘 찬양도 했는데 멍에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우리 신영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 끝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는 정말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다 지켰죠.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 있었겠죠. 자랑할 정도.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그 재물 있지? 그것을 팔고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사랑하시니까 불러주신 거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지난번에 예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지상명령보다 위에 있는 명령이 하나 있죠. 무엇이죠? 네, 미선자매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네, Greatest Commandment가 있죠. 정말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형제 지체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를 너무나 너무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하자. 네가 그렇게 할 수 없겠니?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죠. 근심하며 떠나간 매우 안타까운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이런 부르심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시다고 믿고 또 이미 그렇게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우리 지혜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병행 구절에서 마태복음 7장 우리 기회가 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예. 가장 좋은 것. 그렇죠? 바로 성령님이죠. 네. 저는 어머니가 사실은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유언의 말씀이 없었어요. 병원에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5일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앞서서 호흡 힘드시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것과 막 교가 저쪽으로 가자 막 그래서 제가 옮겨다 드리고 또 뭐 화장실 갔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밤새서 그렇게 하느라고 정말 이렇게 뭐 대화가 제가 계속 마지막에 이제 좀 그 못 움직이시게 될 때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계속 불러드렸고 시편 뭐 전도서 막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드렸고 또 기도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언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어머니 장례식을 끝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하루 저를 부르셨어요. 교가 여기 앉아볼래? 그래서 사형리를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날 의심하나? 근데 어머니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영적 기도까지 따라했죠.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교가 이리 와볼래? 그래서 딱 갔더니 파란색 책자,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거를 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배웠죠. 영혼의 호흡을 통한 성령 충만을 받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때 중학교 때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적용했던 것 같아요. 뭐 잘 못할 때도 많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배우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 이제 21일 날 그 병원 모시기 가기 전에 그 전일 주일날 가족이 함께 가서 식사 같이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에게 제 등을 툭툭 쳐주시면서 우리 아들은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지 이 한마디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유언의 말씀이었고 어머니 마지막에 이제 심장이 너무 작동이 안 되고 힘드셔서 호흡을 거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마칠 때 천국으로 이사 가셨죠. 저는 그것을 곁에서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어머님이 시청각적으로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중학교 때 알려주셨고 또 마지막 가실 때 시청각적으로 저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을 그렇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기 원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해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닮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삼성령 모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에 함께 완주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